베드로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 성경에는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해심 있는 마음, 헬라어로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노이안이라고 하는 그 말 어원의 뜻이 이해를 잘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해의 반대말이 오해가 아니겠어요?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잘 이해심 있게 또 그것을 기억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심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 이 땅에 사시면서 오해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해하고 싶고 이해해 주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그런데 전혀 마음과는 다르게 이해 대신에 오해가 되어지고 현실은 아이고 이게 별일도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이 사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풀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이해는 내가 노력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해해 주고 싶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입어야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힘든 걸 어떻게 누가 나의 힘든 걸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어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없고 여러분의 힘든 일을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에 13절까지 보면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다가 이사야서 29장 11절 이하에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피제사 드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늘 예배 드리는데 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은혜 못 받았으면은 그 말이 되는데 늘 예배하면 안 빠지고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성경 말씀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랬어요. 예배 때 잠들게 한 거예요. 잠들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 때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줬다. 아무리 예배 드려도 은혜 못 받는 영적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말씀과 반대적인 것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포로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남의 나라 침략받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고통받고 살았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잠자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입에서는 하나님을 오르내리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으니 눈이 장님이 돼서 더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1분만 눈 감고 길거리 한번 다녀보세요. 아마 정말 답답할걸요. 1분만 눈 감고 이 길에 더듬고 다니면은 이게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답답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함을 주신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그렇게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우상숭배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왜요? 눈이 감겼기 때문이에요. 장님이 돼가지고 보는 게 없고 판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혼미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다. 선지자를 꼭 감싸가지고 선지자를 못 보게 한 거예요. 주의 종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을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의 종을 존재가 없도록 선지자들을 덮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세상 논리대로 육신의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뭐가 되었냐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성경 말씀이 봉해 놓은 거야. 이걸 한번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성경을 1년 내에 가도 성경에는 문지만 앉아있지. 그 예배가 성경 어디 있냐? 우리 집에 성경 어디 있냐? 성경 가져와라. 나 몰라요. 전부 다. 예배 가보세요. 그런 집 많아요. 야, 성경 어디 놔뒀냐? 몰라요. 찾아봐라. 어디 이제 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이 봉한 되었다. 늘 말씀이라고 부르짖지만은 말씀을 볼 생각이 없고 봉해놨다는 거예요. 밀폐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경은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난 성경 안 읽는다. 성경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저주가 뭐예요? 나는 성경을 12절에는 모른다 할 것이라. 보지도 않겠지만 봐도 나는 성경 모르니까 아예 봉해놓자. 말씀을. 그게 이스라엘에 받은 저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얻으시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상태를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돈, 명예, 내 인생의 유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된다. 그죠? 성도들은 야, 성경 보기 싫어.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난 성경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지. 하나님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나는 봐도 하나도 모르겠다.
성경 답답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분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삶과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의 준비, 예배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지 그 예배 속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 은혜 안 되는 요소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주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환경을 탓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탓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평생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금방 가서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정말요 소나기 올 때도 우산 쓰면 비 한 방울 안 맞듯이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백성도 많이 있어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을지요. 교회 안 가도 시험 안 되는데 교회까지 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은혜만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만 입으시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가 와야 받지.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우상을 버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동기, 야망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의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던 말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어. 있으면 보여줘봐. 불신자가 하나님 보여봐 달라고 있으면은 예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근데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보이면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들은 것, 그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참 귀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걸 봤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본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본 게 다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 가운데 하는 말이지만 제 가슴이 그렇지. 나는 분명히 봤어. 그 본 거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고 판단한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걸 속습니까? 내가 봤다 이거요. 내가 확인했다는 거요. 그럴 바엔 차라리 확인 안 한 게 더 나아요. 확인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현실을 보고 사로잡히는 거.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지식인데나 그런 이렇게 참 훌륭한 분들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게 내가 눈으로 봤다 이거요. 확인했다 이거요. 여러분이 아무리 확인했어도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제가 의사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의사분이 영적인 걸 알았더라면은, 영적 세계를 알았다면 의사가 한 명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공감 안 돼요. 그 이유가 아이가 좀 이상하면은 저 아이가 어릴 때 뇌에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환경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늘 육신적인 원인을 갖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게 그래서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사단 귀신 이걸 의사가 아는, 지식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건 모른다고 말이 안 되니까 귀신이 있어요. 있겠지. 이런 정도인지 진짜 의사가 귀신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 의사 생활 못 할걸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전문의들이 있겠습니까? 그 육하 원칙의 원인을 찾고 연구하고 거기서 그런 라이선스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알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그런 머리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되죠. 영적 세계를.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 기도하면 우습게 볼걸요? 합리적으로 살면 되지 뭐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러냐. 그거 기도할 일이냐? 합리적으로 살면 되지. 판단할 때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리면 뭘 기도한다고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보면 우습게 보일 거예요. 저 돌았구나 저 사람들 말이야. 교회 목사님 와서 기도하는, 에이 저 사람 돌았구나 또 위로는 되겠지 이런 정도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한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단 마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근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현장에 오늘 존재하고 계시고 이 영적 현장에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걸 압니까? 모르고 있어요.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들어보면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영적 세계를요. 모르고 있어요. 느낌도 없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정말 저분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냥 취미 삼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지,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 받으려고 그냥 아내가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가 주자,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 묻혀서 가주는 사람, 그죠?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주자.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답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인도 받는 분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또 달라요. 그 믿음의 능력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요.
공중에 붕 떠 있어, 이게. 이 인간의 재주로 이 지구를 허공에 붕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지구를 계속 돌아가요. 지구가 돕니다. 별들이 같이 함께 돌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주의 손이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조성하시고 존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속에 시험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 능력, 절대 권세,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예요. 위대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인간의 눈으로 본 지식 환경에 주님이 거기에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주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껏 힘입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도 같은 내용이지요. 지극히 높여 그의 이름을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주로 모시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 인생은요, 내 인생의 판단과 생각은 참고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판단을 잘못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판단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내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판단 참고하세요. 여러분의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생각 참고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내 판단과 생각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주님이 가실 일을 구부러지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원래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운행은 우리가 죽어든 살든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는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와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이 주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방해한다고 방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지. 나 안 해도 나보다 더 잘할 사람 주님이 다 세워나가요. 쓰임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가르면 되는 거지. 내가 안 하면 교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주를 고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일이 많이 있어요. 구원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게 있고 삶의 구원이 있어요. 뭐요? 여러분의 억압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구원 받으라는 말도 있고 구원 얻었다는 말도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 헬라어에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완성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될 일은 없어요.
내가 경제에 억압되어 있고 거기에 눌려 있다면 오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삶에 눌려 있는 사람 삶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환경에 찌들려 있는 사람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억압에서 빠져나오는 게, 사단의 손에서 눌림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 밖에 육신에 찌들려 가지고 환경에 눌려서 갖가지 노리지에 걸린 사람들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삶에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불신자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바른 누림을 가져야 돼요. 어떤 누림이냐? 그 누림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모자라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딸리지 않아요. 자본이 딸리지도 않고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고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하는 거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왜요? 그분은요 전능자시니까. 사람들 그죠? 저 사람한테 복을 다 빌면 나한테 올 복은 어디 있냐? 사람은요 돈을 나눠줘도요 정말 한 사람한테 풍족하게 좀 한 사람한테는 모자라. 줄 게 없어. 여러분이 누구한테 밥을 대접해도 동네 사람 다 밥 사줄 돈은 없어요. 그죠? 한두 사람 밥 사줄 수 있는데 온 동민들 다 모여갖고 밥 사줄 수는 없어요. 몇만 명을. 인간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어요.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주님은 갈증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풍성하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 가문,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이 위로해도 주님의 위로는 남아요. 위로의 능력이 남습니다. 일본 사람, 미운 일본 사람은 막 좀 위로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저들은 지진 좀 나고 불신자들은 감정이 많아요. 일본 사람 복 다 주고 나면 우리에게 복 줄 복이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 먼저 복을 주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자기 동네 미운 사람 우리 집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나무 집에는 비 오지 말고 우리 집에만 논밭에만 비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무밭에도 비가 오고 우리 밭에도 비가 오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기도되면 골치 아플 거예요. 인간이 병뚜껑만 해가지고 남의 밭에 비 오는 게 배가 아프고 내 집에만 비가 와야 되는데 왜 남의 집에 기도도 안 한 저 집에 비가 오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집에도 위로해줘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 모자라지 않아요. 악인들이 복받아도 악인들이 축복을 줘도 여러분은 그 축복이 내게 거기로 가지 않아요. 내가 받을 복이 악인에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해도 그리스도는 넘치고도 넘치는 분이에요.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나눕시다. 베풉시다.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주의 복은 마르지 않습니다. 선한 사역을 싸우고 선한 위에 기도하고 그게 주의 뜻입니다. 풍성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모든 것 가능하게 된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용기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다 되어진다. 그 뜻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 마지막 부분은 수동태예요.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있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누리면은 범사가 되어지니까. 아이, 뭘 돌아다니고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에 집에 있으면 막 불안해갖고 더 돌아다녀요. 그럴 필요 없이 은혜 받아라. 이번이 은혜 받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또 주님이 동서사방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해야지 진짜 제대로 전도요. 갈 곳이 없어.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가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이런 환경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까 인생에 모든 판단할 필요 없다.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가고, 내가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가도 문제될 거 없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 인생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의 마음을 주시더라고. 주님, 오늘 제게 은혜 주셔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존귀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전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뭘 남길 거 있습니까? 뭘 얻을 게 있습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돼야 돼요. 내 이미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 보고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보이니까. 보이는 예수 여러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는 예수예요. 여러분은 작은 예수님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에 눌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누려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는요 모두가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복음을 확신 있게 모르고 인도받는 사람은 달라요. 사도행전 3장 또 사도행전 10장 16장에 보면은 고넬료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 루디아 인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일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기도 중심으로 살았어요. 응답 오면 가고 응답 안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은혜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은요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돼요. 유대 시간에다가 우리 시간 플러스 6을 하면요 9시면은 오후 3시예요. 우리 직장인들 오후 3시에 정시 기도할 수 있는 해봤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직장에서 호락호락하게 업무 시간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놔두는 직장에서는요
여러분 월급 안 줄걸요? 가장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일에 뭔가 시키고 노동의 대가로 주는데 그 오후 3시에 정식이도요. 쉽지 않을걸요.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는 다 씻고 오늘 하루 일과를 그럴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쉬워요. 그죠? 낮에 한낮에 가장 바쁜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그 사업하시면서 지금 뭐 밤나르고 막 정신없이 뭐 손님들 와서 줘야 되는데 그죠? 기도 생각한다는 생각만 해도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죠? 지금 바쁘고 막 지금 손님 와서 안녕히 가세요 막 인사하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정시기도 한다. 정말요. 성경은 간단하지만 나는 그거 쉽지 않아요. 성경은 간단해. 베드로 요한이 간단하게 읽을 수 있어. 내가 그 삶을 적응하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정시기도 한다. 선생님한테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요. 야, 너 생각 어디 가 있냐? 다 알아요, 앞에 보면. 손 들으라 그럴 수 있어요. 벌 받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수업에 이해할 수 없어요. 정신을 차려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우리 정시기도는요. 모든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정시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만이 정시기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분은 하도 그게 안 되니까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띠링띠링 거려요. 전화 왔다 받으라 그러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해놨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그 벨 소리를 만들어 이제 알람을 해가지고 뭐 12시 때만 그렇게 그게 얼마나 정시기도 힘드냐. 베드로와 요한은요. 단순히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대부가 된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자기 몸에 체질이 되고 기도의 삶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된 거예요. 복음과 기도는 바늘과 실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요행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심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기도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군대의 지휘관인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군대처럼 타이트하게 살아가고 긴장하고 사는 조직이 없습니다. 사회보다 훨씬 더 군대가 더 조직적인 사회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갖고 군대 가면요. 군대 적응 못해요.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자기 집안과 가족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예배 속에 영적 공동체 속에 만든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를 청해다 그 집을 전도하는 집으로 복음 전하는 집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났습니까? 기도의 비밀 속에서. 기도의 체질이 되고 루디아는 어떻겠습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여자 혼자서 기도해서 온 집안과 가정을 내 집을 예배처로 쓰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도의 체질이 되지 않은 사람을 쓰신 적은 성경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행복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영적 생활에 체질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한 몸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응답의 주역이 되시고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고 매주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늘 감정거리가 막 그냥 이 속에서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요. 이게요,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아닌 당연하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관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의 은혜를 입는 옥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잠기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